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집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어떤 내용이 이어져 왔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고요. 성공적으로 그 전쟁들을 치렀지만 아직은 정복해야 할 땅이 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각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이제 분배된 땅이 이러하다. 그 사방 경계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정확하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자체의 그 사방 경계가 어디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이제 분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4장 1절부터 나오는데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알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건데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것은 이들이 받은 땅 곧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는 말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나할라라는 말의 뜻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할라를 쓸 때에는 이제 딱 한 가지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요 나할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목,
유산, 유업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이 기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뜻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면들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땅 분배를 할 때 이 땅 분배를 기업을 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기업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땅 그 자체가 기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형태로 기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받은 건 기업이지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본질이 아니고 기업이 본질인 거죠. 이걸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준 겁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업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기업, 땅의 형태로 기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업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기업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과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은 데 보시면 11절 이하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써 있는데 뭐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가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실 읽으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를 하셨다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얼마나 더 속죄를 가능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당연히 그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구약의 그 제사 제물, 그 하찮은 제사 제물에도 그런 게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면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구원 얻어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업을 얻게 하셨다.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그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하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왜 하시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하시는 일인데, 이게 결국엔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또 한 구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업의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얻게 하셨다. 이거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이제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죄사함을 얻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말하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 이게 땅의 형태로 주어진 이유가, 이 골로새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결국엔 뭐냐면, 출애굽하는 게 이제 구원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 성경이 그리는 그림인데, 구약에서 그리는 바로왕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출애굽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 것도 왜 그러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죄 씻음을 받아서 너 죄 없다, 너 지금까지 많은 죄 졌지만 그거 내가 싹 씻어서 죄 없게 해줬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길을 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 속에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이고 기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곡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 세상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 세상에서는 말싸움이라도 하면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 이겨야 된다 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거기 계셔서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바로 이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땅, 본질적으로는 땅이라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기업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그 기업, 하나님 그분이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이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땅으로 주어졌죠. 땅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으로 주어졌는데 땅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허락하신 저들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근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저들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터전, 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정말 복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 바로 그 복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사, 우리의 설당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 수 있는 터전,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하는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래 단어 뜻이 장막을 친다. 아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함께 계신다라는 것도 장막을 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게 오신 것, 이것이 예수의 오심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딛고 서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땅,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기업이 되는 그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이죠. 그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할 때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지요. 말하자면 이 레위 지파는 이 하늘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눈에 보이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신 사람의 복과 충만한 기쁨을 이 세상 속에 펼쳐 보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레위 지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렇게 중간다리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 복됨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땅을 받아서 그 땅에 살든, 눈에 보이는 땅은 없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된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죠.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됐다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자꾸 놓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이렇게 억울함이 생기고 이런 게 있죠. 목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일어설 땅이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그 기업을 받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다름을, 예수를 믿는 존재의 다름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다름이 어떤 거냐?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런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충만한 기쁨을 가진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즐거움, 그 새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그 존재의 기쁨과 즐거움, 그 다름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순결함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 속에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거룩함의 본질적인 뜻은 뭐다? 구별됨, 다름. 어떤 구별, 어떤 다름?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다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름, 난 천국 간다, 넌 지옥 간다, 이런 다름 말고 그 존재의 다름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셔서,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주셔서, 그 기업이 되어주셔서, 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흔들리든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라는 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진 자의 다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땐, 잘 살 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게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죽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갖게 된 복과 그 다름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연습, 우리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이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 만큼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억울해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누가 세상에서 더 잘 사는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땅이 되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넓은 사람, 어지간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늘 아버지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살며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 땅, 삶의 터전으로 이미 주어졌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 중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를 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일단 아들이 뭐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퍼지든가 말든가 할 텐데 지금 75세가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기가 볼 땐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맡깁니다 인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 후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수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다시 아들 찾아오셔서 99세 때 아들 낳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실 때 속으로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들을 때 야 이게 되겠냐, 75세 때도 안 됐는데 지금 99세 돼가지고 되겠냐 싶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부모를 활짝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우는 싸움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을 동참시키는 거지 네가 가서 열심히 싸워야 이긴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 전쟁 중에 중요한 전투들은 이미 다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고요, 무너뜨렸고요. 아이성에서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하고, 이쪽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저쪽에서도 연합해서 오는데 이거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싸움에 대부분의 그 중요한 전쟁들을 다 승리하고 31개의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1개의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네가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 그리고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 유산,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직 내 땅 아닙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 그렇게 분배받은 기업입니다. 이게 13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것이 그렇게 분배받은 것이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먼저 분배를 받고,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기업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요 전쟁은 이미 다 이겼다고요. 앞으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들의 힘을 보면 아직은 잘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을. 실제로 앞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지 못해서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주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땅 내가 줬다. 네 손에 넘겼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가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신약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제 남은 삶 속에 아직 너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여전히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옛 자아와 자존심, 네가 가야 할 곳, 오늘 누려야 할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아직도 싸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싸워라. 내가 그것들을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정쟁 승리는 이미 이루셨고 남아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 그게 지금 분배된 기업이라고요, 이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뭐 이렇게 좀 약한 데다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본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동참케 하시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라고,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자로, 그 나라를 향해 사는 자로, 오늘 그 나라를 맛본 자로 살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 싸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발 디딜 터전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발을 디딜 땅, 내 삶의 터전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만족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 안에서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